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들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쭉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그 신령한 복을 사모할 때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설명을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대로 너희를 부르시는 그 소망이 무엇이고 또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또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더해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를 이렇게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부르심의 소망, 이 첫 번째 강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고 이번 주 시간에는 두 번째로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냥 한 번에 세 가지 다 설명하지 그냥 매주 이렇게 하나씩 설명하는 게 찔끔찔끔. 근데 굉장히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각인시키고 얼마나 우리가 또 인식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있게 또 지금 신앙생활이 어렵다면 더욱더 위로받고 위안받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는 게 힘이다 이랬어요. 그죠? 아는 게 힘이다 그랬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반대해서 우리나라에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마음에 딱 새기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왜냐? 아는 게 정말 힘인 거예요. 아멘? 아는 게 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아는 게 정말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르는 게 정말 약인 거예요. 알면 다쳐. 알면 다쳐.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내 마음에 이렇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가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힘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내가 그릴 수 있는 만큼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아는 게 얼마나 힘이냐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지난번에 뭐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죠.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힘, 그래, 내가 권력 잡고, 돈도 많고, 능력 있고 이러면 힘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배쳐가고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특별히 군생활할 때 군정병들 나오고 그러면은 큰 야단을 치고 그랬어요. 너나 똑바로 해 놈들아 남들 믿으라고 맨날 이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구나. 이걸 아는 순간 나의 삶에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걸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고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거예요. 뭘 몰라야 되느냐? 세상 것을 모르는 게 약인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 것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그렇게 우리한테 자극적으로 다가오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씩 더 알므로 우리에게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한국에 한 번 갔어요. 한국에 가서 운전을 하는데
저 아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얼마나 그 카메라가 많아요. 도로 곳곳에 카메라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이제 몰랐죠. 이제 카메라가, 야, 이거 카메라 많구나. 이거 속도를 정말 잘 맞춰야 되겠구나. 그 특별히 미국에서 운전할 때는 미국도 교통법규는 잘 지키지 않습니까? 뭐 고속도로에 갔을 때 약간의 뭐 이렇게 10마일 이상은 이렇게 오버해서 다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경찰이 이렇게 눈 감아 주니까 다니죠. 그러나 대부분 거의 교통법규를 잘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국에 나가서 운전하다 보면은 이게 답답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빵빵거리고 그래. 라이턴 할 때도 그냥 우리가 쉬었다가 탁 보고 이렇게 가는데 안 간다고 뒤에서만 난리가 나고 곳에 못 참아가지고 그걸 앞질러 확 그냥 앞질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한국에 있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탁 있는데,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친구랑 이렇게 딱 가는데 50km죠. 마일이 아니고 50km 존에 한 70km로 달린 것 같아요. 시속 쭉 달리다가 저 앞에 그냥 이렇게 가로지르는 저기 신호등에 카메라가 딱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 친구가 속도를 난 줄인다 생각을 했는데 줄이지 않고 경계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인 체인지 할 수 있는 선에 흰색 선을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는데 두 손을. 그리고 아니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 선이 맞물려서 가면 안 찍힌다는 거예요. 이야, 그거 하나 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그 한국에 나가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떠올라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속도를 줄이자니 뒷차가 가까이 따라붙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가운데 이렇게 맞물렸어. 야, 이 세상 것 모르는 게 약인데 알무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 더 범죄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진짜 모르는 게 약이다. 네? 우리가 가끔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 믿지 않았을 때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았을 때를 추억으로 딱 얘기하면서 그때 이런 게 있었지. 그때 그 기분은 진짜 그때는 괜찮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옆에 그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이게 딱 접촉이 됩니다. 진짜 그런 기쁨도 있었겠구나. 나는 왜 거기까지 못 경험해봤지? 근데 언젠가는 그 기회가 나한테 올까 안 올까요? 그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올 때는 그것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의 그런 것은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추억이 돼서 하나의 경험담이 돼가지고 그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면은 그거 듣는 사람이 하나의 또 범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죄 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천국을 알면은 알수록 우리에게 너무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우리 이 찬양 갖고 얼마나 율동 많이 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감추인 보화. 그래서 얼마나 그냥 바짝 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범 누가 한번 볼까요? 저도 이거 시범을 보여가지고 한번 통과된 경험이 나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래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지나가다가 밭을 봤는데 정말 엄청난 보화를 봤어요. 예? 다이아몬드를 봤고, 예? 뭐 진짜 뭐 그냥 금덩어리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그러한 엄청난 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온 내가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예? 괜히 실실 웃는 거예요. 괜히 실실 웃고 괜히 기분 좋은 거예요. 왜? 있으니까 난 나만 알고 있는데 그럼 엄청난 돈 뭐가 감춰져 있는 것을 나는 아니까 괜히 웃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선교할 때 그랬죠.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다이아몬드 때문에 큰 내전이 있었다고. 10년 동안 그 자기네 동족끼리 그 다이아몬드 때문에 얼마나 피 뿌리는 그 내전이 있었냔 말이에요. 서로 잡아가고 애들 5살부터 14살짜리 요런 애들에게 총을 줘가지고 마약을 줘서 서로 죽이게 하고, 얼마나 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 물질 때문에 온 나라가 그냥,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것이 이슈화가 돼가지고 법까지 제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 그 선교를 가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곳에 가면은 다이아몬드가 혹시 발길에 차일 수 있으니까 잘 보고 오시라고. 그래서 마음에 입에다 꿀꿀 삼키고 와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영화의 제목처럼 블러드 다이아몬드처럼 큰 거 하나가 이제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 감당 못 할 거예요. 그죠? 감당 못 할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인데 막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마치
천국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추인 보화 같아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뭘 팔아요?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있는 땅도 팔고 다 팔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단 말이에요. 왜? 아니 이 밭에, 이 땅에, 이 학원에 이 땅 밑에 엄청난 다이아몬드 이게 붙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건물 사겠어 안 사겠어요? 하죠. 집사님 여기에 다이아몬드 붙여 있습니다라고 내가 얘기할 것 같아? 절대 얘기 안 하지. 절대 얘기 안 해. 그리고 우리 김영준 집사님, 김성원 집사님께 얘기하지. 아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좋은 데를 이렇게 해도 되니까 나가라. 그리고 주인만 나가지고 내가 다 판지겠지. 이거 건물 얼마입니까? 뭐 1,000만 불, 나 2,000만 불 줄 테니까 팔라고. 나 그냥 이 건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다고 이 얘기 안 하겠냐고요. 그리고 그 사고 난 다음부터 어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무 데나 신경 안 써. 이거 뭐 먹고 싶어? 아 여기다. 막 줄 수가 있어. 애가 뭐 아빠 뭐 차 하나 사드는데 아래야 10만 불짜리 한번 차 한번 사봐봐. 뭐 그냥 막 푹푹 쓰는 거 전혀 유도 아닐 거야. 지나가다가 아무 거에 이렇게 거리끼지 않을 거야. 왜? 엄청난 보화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합이 있으니까.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도대체 어째 됐는지를 마음 있는 일이 밝혀가지고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는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고 아는 사람만이 즐거워할 수 있고 아는 사람만이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금요일날 오늘 율동했던 것처럼 신나게 율동했지 않습니까? 막 기쁨으로 율동했어요. 근데 이게 잘 이 율동의 기쁨을 모르는 분들은 보면은 진짜 나 진짜 누구 말대로 놀고 있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말로 놀고 있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멘. 이 기쁨을 누가 표현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을 율동으로 막 감동으로 찬양을 하고 그냥 눈물로 감격에 그 기쁨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그 찬양팀에 맞춰가지고 그냥 그 높고 높은 왕이 동실동실 춤을 춰서 속옷이 보이도록. 그러니까 저 미갈이 그냥 어떻게 채신머리 없이 말이야 왕이 속옷까지 보이게 하냔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할지라도 너한테는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미갈이 그렇게 결국엔 저주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표현할 때는 속옷이 아니고 그냥 눈물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천국의 그 비밀,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풍성히 느끼고 알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나눠드린 우리 주보 뒤에 보면은 요약본이 있어요. 잘 보면서 하나씩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기업의 의미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 그러니까 헬라어로 클레로, 헬라어로는 그리거래, 그리스. 그래서 헬라어로 클레로 이렇게 쓰여지는 말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 즉 누굴 얘기하느냐? 우리 성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결국엔 교회를 이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나요?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또 신명기 3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기업은 이거는 헬레어로 클레로노미아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 즉 교회 성도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영광스럽고 풍성한 모든 축복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찾으시고 앞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금이 그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비해서 준비해 두신 그 축복을 여기서 기업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이 기업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관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의 기업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를 알고 깨닫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정말 택함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배웠지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를 택해요? 아브라함을 딱 택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누구를 낳게 해요? 이삭을 낳게 해요. 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가지고 그 태중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누가? 에서와 야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벌써 태중에서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또 12아들이 야곱에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요셉을 택해서 그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끔 찍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구나. 따라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자리에 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감나지 않겠지만 먼 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가서도 우리가 나중에도 알겠지만 마지막 심판 때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영원한 불못으로 다 던져져 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다 던져져 버려. 그래서 그냥 뭐 아무 아주 영이 없는 동물들과 같이 그렇게 그냥 불못으로 영원한 지옥불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갈라지는 그때 이쪽은 지옥, 이쪽은 천국으로 이렇게 갈라진다. 그때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노인 사역도 하고 또 뭐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로 하스피스 이렇게 일을 하지만 이 많은 노인분들 이렇게 임종 때 가보고 또 죽음을 앞둔 분들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은 이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분이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사람이 일평생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거 우선순위를 쭉 적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5가지를 적는데 뭐 어떤 사람은 학력,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뭐 외모, 뭐 이런 걸 명예, 이런 걸 쭉 적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영적인 문제, 사후 문제, 이 문제는 14번째나 이렇게 가갖고 적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뉴욕에 있을 때 9.11 사건을 겪었지만 9.11 사고 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바로 비행기가 들어와서 딱 부딪히기 전에 한 대가 터졌잖아요. 한 대가 들어와서 이제 부딪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내려오지 못하는 가운데 그 통화했던 기록 내용이 이제 쭉 신문에 한번 났어요. 그래서 뉴저지에 있는 그 엄마와 또 가족들과 통화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자기 아내와 자기 부모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그때 여보, 어느 은행에 체이스 은행에 100만 불 있으니까 그거 찾아가 써라. 이렇게 통화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당신 아이들하고 잘 살아. 내가 그동안 미안해. 행복해. 살아. 사랑해.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주님 만나러 가. 이런 말을 했지 영적인 문제가 우선이 됐지 죽음을 앞두는 그 사람들 가운데 뭐 권력이 있고 내가 이번에 승급하게 됐는데 야 이거 억울하다 이렇게 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앞둔 그런 영적인 문 앞에 있어서는
그 승리가 척척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마치 죽음이 자기에게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이 땅 것 세상 것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택함 받았다는 거,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거 하나를 늘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도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얼마나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타내 주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의 성격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더 많이 알기를 바란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우리가 가급적이면 성경을 찾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다.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에 한번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써놓은 책이라든가 또 이 간증 이 테이프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지금도 왕왕 이 서점에 가면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 지옥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 이렇게 봐요. 참 그런 간증으로도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인간이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엄청난 천국의 세계의 일부분을 봤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다 소유하고 있어요. 아멘? 네, 근데 그런 거를 소유하고 있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꾸 길들여져가고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전에 성경보다 그 말씀이 더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임에 가니까 성경은 제껴놓고 그 간증책이 하나의 교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이게 좀 안 좋다. 뭐 화장실에 무슨 뭐 변기가 가보니까 뭐 다이아몬드로 돼 있고 뭐 황금으로 돼 있고 막 이런 저도 좀 보다가 참 말았어요. 그거는 개인의 입장이에요. 개인의 입장.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런 천국의 그림은 여기 써 있잖아요. 어떻게 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 엄청난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 이사야서 65장 17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64장 이사야서 64장 4절 이렇게 보면은 이사야서 64장 4절에 보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위해서 베풀어 두신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있다 한들 그렇게 뭐 예비됐거나 준비됐거나 하신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그런 놀라운 하늘의 축복은 이건 엄청난 거라.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했을까? 왜 이와 같은 기도를 했을까? 늘 우리가 에베소들을 상고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또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가 권력을 잡을 때, 로마의 황제가 들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네,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네,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불로 태워 죽이고, 칼로 그냥 다 난도질해서 죽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표현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잔인한 것들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억압 가운데 살았죠. 또
주의 날이 곧 온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 이제 곧 마지막 때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쭉 퍼지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공부해야 돼. 우리 신앙생활을 좀 다시 잘해야 돼. 이렇게 서로들 위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해가 지나고 그 다음에 지나도 하나님의 나라 그 재림이 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신앙들이 낙심이 돼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의심이 자꾸 와. 거기다가 교회 내에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은 없다. 재림은 없다. 이것으로 끝이다. 이런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위혹해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너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고난도 같이 너희들도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권면을 하고 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놀라운 것 엄청난 것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한 것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 꼭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라고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기업을 인식하지 못할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첫 번째,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알지 못할 때 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갔어요. 그죠?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다 체결하고 그렇게 해서 군대가 돼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 40년의 가나안 생활이라는 그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 나는 물을 의존해서 그렇게 40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간을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죽여라, 없애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을 너희들이 유업으로 주니까 그 땅을 소유해라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다 소멸하지는 않았어요. 놔뒀단 말이에요. 놔뒀어요. 근데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텐트를 치는 그런 텐트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요. 보이는 건 망망한 그러한 잡초뿐이었고 평평한 바람에 물도 없어요. 늘 그냥 절제된 생활 가운데 광야 생활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진짜 멋들어지게 사는지 흠새 그냥 유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한 가지 옷 가지고 한 가지 신발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옷이 낡지도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냥 먼지 묻은 쾌쾌한 옷들을 입고 다녔는데 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성읍에 가보니까 지나가는 여성들이 막 그냥 귀걸이에 코걸이에 각종 문신을 다 하고 옷도 그냥 막 속옷이 비치는 그냥 옷들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물건들을 보니까 막 엄청난 막 생선이 있고 고기가 있고 양 잡은 게 있고 가진 야채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지나온 광야 생활 40년 그 40년이 어떻게 생각이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데 이야 이거 엄청나다. 어떤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슈퍼마켓 가니까 내가 태어나서 보지도 못하는 그런 과일들이 막 엄청 있더라. 한국에서는 소고기 한 근 먹으면 이게 참 어려운데 여기 와서 보니까 뭐 그냥 스테이크도 교회에서 이렇게 점심 때 막 스테이크 구우면 막 이따만한 거 그냥 막 구워서 배가 터지도록 먹는 거야.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야 정말 미국은 풍요롭구나. 우리가 음식 다 먹고 버리는 쓰레기만 해도 이만큼이야. 옛날에 어떤 그 인도에서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인도를 떠나서 미국으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인도 목사님.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에 10대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밤에 엄마가 그래도 자녀니까 너 일어나라. 너 빨리 도망가라. 아빠가 너 이 다른 교인들 데려가고 너 죽이려고 하니까 너 빨리 피하라고. 그래서 그냥 그 어린 나이에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가고 그 숨어 살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이게 한번 예수 믿는 게 이거 고집으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내가 환경이 바뀌었다고 나 이거 안 믿어. 이건 뭐 클럽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동아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이거를 포기가 안 돼. 그래서 그 신앙을
기껏 지키고 그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 있는 그 종족들을 향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기회가 돼서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서 비행기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공항에 내려와서 식당에 가서 쭉 보니까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거 네프킨이 아무데나 막 휘날려 버려지고 음식 찌꺼기가 막 그냥 가고 없어져 버리고 그냥 얼마나 풍부하게 쓰는지 몰라요. 저거 하나만 전략하면 우리 인도 그 종족에 있는 사람들 먹고 살 텐데 저거 휴지 하나가 저게 우리는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도 그랬잖아요. 60년대 70년대 화장지가 어디 있었어요. 다 신문지 가지고 화장실 갔지. 여기는 그냥 차고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낭비가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을 했죠. 아프리카에 갔을 때 아프리카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닭을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자기네들 그 소스를 부어서 왔어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우리가 이렇게 닭을 다리를 잡고 이렇게 먹었죠. 먹고 이렇게 다 놨습니다. 그래서 다 먹지 맙시다 해가지고 그 준 양의 한 3분의 1 정도 먹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머지를 또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아이들도 먹고.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닭다리 먹고 나서 뼈다귀를 큰 애가 탁 잡는 거예요. 10대 같아. 걔가 먹던 닭다리 그 살은 다 발라먹은 닭다리를 잡고 요 끄닥대에 붙어있는 거. 제가 언제 한번 그랬어요. 이 닭을 먹을 때 다 발라먹어야지 이거 대충 먹으면 안 된다고. 근데 걔가 그걸 우리가 먹던 거 아니에요. 그걸 잡더니만 그걸 맞아 먹는 거예요. 그걸 맞아 먹는 거예요. 근데 먹고 놔뒀는데 이거를 이번엔 4살 5살쯤 요런 애들이 곧 빨고 먹던 남은 그 닭뼈를 잡고 부셔 먹는 거예요. 닭다리를 부셔가지고 그 뼈 안에 있는 걸 먹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미국에서 내 아들이 우리 주변에서 닭고기 그렇게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우리가 무슨 뭐 치킨 뭐 이렇게 튀김을 먹는다 그러면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야 돼. 아멘? 아멘. 네. 그거 그냥 뭐 누구 남을 위해서 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니까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낭비적인 요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비교가 되냔 말이에요. 야, 우리는 뭐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우리 택하신 민족이라며 그렇게 알고 40년을 지내왔는데 와서 보니까 삼의 형편이 이 가나안 사람이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또 얼마나 또 타락적이야. 얼마나 유혹적이고 자극적이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가가지고 자기 그 종족 중에 애를 하나 붙잡아서 애를 태워가지고 드린단 말이에요.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제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단에 참여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 제단이 신이 보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자극적이고 성적으로 문란하냔 말이에요. 이게 접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급속하게 타락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먼날 다 먼날 얘기야. 바로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비교가 되니까 그만 급속하게 타락해져 버렸다. 또 우리가 사사기 사무엘 상하를 읽다 보면은 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뭘 구해요? 뭘 구하냐 하니까 왕을 구합니다. 그 전까지 왕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돼가지고 다른 나라랑 싸워요. 모압과 싸우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고 아람 군대와 싸우다가 우리 옛날 그 고전 영화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에 딱 왕에서 그 다음에 장군에 서가지고 칼을 쫙 빼고 뒤에 그냥 수많은 무리들이 그냥 탁 청을과 방패를 들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미꾀깡이 뭐 이런 거 들고 이건 뭐 오합지졸이야 그냥 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우리에게도 저렇게 멋들어진 왕을 좀 달라는 거예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 되셔서 그들을 통제하셨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8.5장 보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심한 열등의식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삶 가운데 인식하지 못하고 그 소중함과 그 엄청난 영광스러움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세상 속으로 점점 더 빠져가고 세상이 더 귀해 보이고 좁게 보인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은 감사보다는 욕심이 앞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온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시고 또 에덴 동산을 지우고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를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너 이거 다 다스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너가 가진 여기 있는 거 다 먹어. 그러나 동산나무 주방에 있는 요 선악과만큼은 내가 직접 관리하니까 이거 먹지 말아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해서 저거마저도 먹으라 이거야. 저것마저도 먹으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준 게 99.9999%를 다 줬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것도 0.0001 하나야. 그거 없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그 모든 거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아무것도 아닌 게 딱 마음에 꽂히니까 뭐가 생겨? 욕심이 생겨. 여기는 욕심이 죄야. 왜 죄냐니까 가지고 있었음에도 추가적으로 더 갖고자 하는 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없는데 성경책을 하나 가졌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하나, 이 성경책 하나 사야지.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성경책은 내가 욕심이 안 돼. 근데 하나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거 진짜 이쁘게 생겼다 해가지고 저거를 내가 취했다. 그럼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하고 충만하고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바로 뭐가 돼?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업, 나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신 그러한 그 풍요로움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헛된 것을 더 갖기를 소망하는 그런 욕심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은 죄를 짓는 삶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육신을 너희는 얻어가지 않았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있어도 없으므로 진리에서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런 자가 거짓말자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는다면 욕심이 들어와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는 저 신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들어온 것은 누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그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게 하고 사람을 유혹해 하고 미혹해 하고 죄를 짓게 만든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인식하지 못할 때 그 마귀의 유혹에 내가 쉽게 빠져들어가고 그와 같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썩어져갈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그 다음에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영혼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너희가 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명령과 어려운 것과 호상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내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능력과 당진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강간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런 풍요로운 부요한 그런 기업을
받은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육체의 일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명백하게 인식하고 늘 믿고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마음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늘 알고 깨달아서 내 앞에 세상 가운데 나에게 유혹해오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쇠하지 아니하고 또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고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것은 그건 주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한번 찾아보면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가서 거하게 될 그런 처소를 주님이 미리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거해야 될 곳이 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영영이 살 것 같이 우리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삶은 어떤 삶? 나그네 삶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는 거 여러분들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3절로 4절에 보면 나와요.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 사람은 누군지를 알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도 바울 자기를 얘기하죠. 자기가 삼층천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갔다 온 것들을 말로 이렇게 거기 가서 들은 것들을 말로 표현하려면은 이 엄청난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냥 묻어도, 그러나 그거를 보고 그거를 들었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은 전혀 달라진 거예요. 그 엄청난 부유함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감히 말로 왜 말로 하면 할수록 죄진 사람이 죄진 언어로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그것이 축소가 되고 죄됨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고 누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힘주고 능력이 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가운데 위로받고 세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저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또 여러 가지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또 주변에서 핍박받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아까도 기도해서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뭐 비즈니스가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난 거다. 엄청난 거니까 그 땅의 것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시면 아멘, 안 주셔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함을 늘 갖고 살라는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나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늘 준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들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보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은 이 피조물 세계로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천하대 천한 곳에 태어나셔서 자기가 지은 이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가 죄를 다 담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가셨는데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뭐를 생각하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바라볼 때 이런 모든 일들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생각하고 그 풍요로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백성임을 늘 믿는 가운데 그 예수를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선하고 착한 일을 하고 또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거 가져야지, 내가 취해야지,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그냥 쫌스러워가지고 그제 얘기했죠. 째째 귀신이 붙으면 안 돼. 째째 귀신. 무슨 귀신? 째째 귀신이 붙으면 안 돼.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째째하는 거야. 요거 하나 쓰는 게 안타깝고 요거 쓰는 게 아깝고, 그러니까 요거 하나 더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그냥 목사님하고 밥 먹을 때 자꾸 나눠주는 거야. 목사님 이거 더 드시라고 막 그래요. 목사님만 많이 드시는 것 같아.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상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눠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명교회가 이렇게 시작한 지 2달 좀 넘었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 지나면은 우리끼리만 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끼리만 잘 먹어. 우리 교회에 잘 이 사랑을 안고 이 주변에, 또 더 나아가 이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나눔을 나누는 그런 삶을, 또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8월 5일날 인도 미전도전도 개척 선교를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엄청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엄청난 것들을, 그런 축복을 갖게 됩니다. 라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에는 우리 주변, 우리 가정, 우리 친척, 친구, 또 이 주변 사회, 더 나아가 땅 끝까지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신분이, 나는 누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넉넉하게 손을 베풀고 나눠주고 베풀고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